아침에 설교를 나누었는데 이 설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였냐 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만들어냈느냐 하면 구원. 근데 사실은 구원을 이룬 것은 아니에요. 구원은 반드시 무엇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느냐면 믿음으로만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사랑이 왜 구원이라는 도식이 형성되느냐? 그거는 구원을 뭐 해준다? 증명해 주는 거. 요 사람이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해 주는 게 사랑이에요. 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된다. 그런데 사랑은 왜 여기에서 갑자기 튀어나왔냐? 사랑은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아시겠죠? 지난주에는 여기에 뭐가 있었어? 용서. 아마도 내가 볼 땐 다음 주 설교는 이거 같아. 이거 내가 한번 읽어봤더니 이거 같아.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믿음은 용서로 나타나야 된다. 믿음은 감사로 나타나야 된다. 죽을 지경이 돼도 믿음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거야. 죽을 상황이 와도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죽을 지경이 됐는데도 감사하고 앉아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이 증명된 사람이야. 아시겠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기 전에 사랑이 뭐가 뜻이에요? 사랑은 여보 사랑해 이것만 사랑이 아니야. 사랑은 몇 가지가 있대? 네 가지가 있대. 네 가지. 이걸 사로 안 써. 내가 아라비아 숫자를 썼어요. 자, 사랑은 네 가지가 있대. 근데 그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이 뭐예요? 아가페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로스. 그 다음에 필레아. 그 다음에 스톨케라고 하는 사랑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가페. 이거를 뭐라고 비유하냐면 엄마가 자기가 낳은 아이를 사랑하는 것과 비교합니다. 이거는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랑은 변질될까 안 될까? 변질. 절대로 변질되잖아. 그 사랑은 고스란히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에로스는 남녀간의 사랑이야. 남녀간의 사랑은 변질되게 안 되게 돼요. 이 경험이 다 있으시잖아. 그렇죠? 자, 이거는 변질이 돼요. 첫사랑 다 있으셨지? 첫사랑이랑 이렇게 된 분, 안 분 많잖아. 그죠? 그 다음에 필레아는 뭘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건 우정이야. 우정은 친구 간에. 근데 친구 간에도 뭐 죽고 못 살고 그랬죠. 과거에 학교 다니고 할 때.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변해. 이 스톨케는 우리 핏줄 나는 형제들 있죠? 네. 핏줄 나는 형제들하고도 싸워야 안 싸워요? 싸워요. 아유, 많이 싸우시는구나. 그죠? 싸우죠? 그래도 우리 형제들은 그렇게 싸우진 않아. 다행히. 자, 뭐 얘기하고 싶은 거냐 하면 다른 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야. 그러면 변질되지 않는 이 아가페라고 하는 하나님이 예수 보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랑이 아가페요. 엄마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젖물리고 키우는 것이 아가페예요. 이런 일이 있었대네.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를 다 하셨는데 거기 앞에 장로님이 앉아 계신, 연세가 지긋하신 장로님이 앉아 계신 거야.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다 마치고 나서 장로님께서 잠깐 간증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하니까 장로님이 나오셔서 그런 간증을 하나 하셨대요. 무슨 간증이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하고 자기 아들 친구하고를 데리고 낚시를 갔다네. 그러니까 자기 아들하고 셋이 친구하고 같이 가서 낚시를 하는데
배를 타고 낚시를 하는데 배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에게 뭐가 있었느냐 하면 구명 튜브 있죠. 이 구명 튜브가 하나가 있던 거예요. 하나. 그때 이 아버지가 순간적으로 자기 아들하고 아들 친구하고가 보이는데 이거를 누구에게 줄까? 우리 같으면 누구한테 주겠어? 이게 참 애매해. 이럴 때 질문이 참 애매해. 그렇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들한테 준다고 그러면 내가 좀 뭔가 좀 이기적인 것 같고 사랑이 없는 것 같고, 또 남의 자식한테 줬다고 그러면 사실은 그게 용납이 안 돼요. 그런데 그분이 그 장로님이 얘기하기를, 자기가 그 장로님이 그 아버지가 생각할 때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내 아들은 내가 신앙생활이 하니까 내 아들은 신앙이 있으니까 쟤는 구원받았다. 지금 죽어도 쟤는 구원받는다. 이 생각이 문득 들면서 그 아들 친구는 아직 교회 다니자고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명 튜브를 그 아들 친구한테 주면서, 아들아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 아들에게 그 짧은, 왜냐면 급하니까. 그리고 나서 그 친구 아들한테 던져준 거예요. 걔는 그걸 잡고 살았는데 순간 보니까 자기 아들은 이미 파도에 쓸려서 보이지 않더라. 그 얘기를 그 장로님이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일어나서 그 장로님한테 가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살아난 게 접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은 자기가 신앙생활을 했잖아. 자기 아들이 신앙생활을 했잖아. 걔는 영혼을 구원받았잖아. 그러니까 영혼 구원받지 못한 그 애를 위해서 그 구명 튜브를 준 거야. 걔 친구한테. 그러니까 그 친구가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했다가 뭐가 되냐,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은 이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면 불가능하다는 거야. 제가 볼 땐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장로님 있지요. 우리가 그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했는지 그거는 뭐 물어볼 건 없어. 그러나 그런 사랑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장로님은 그 아들은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들아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급하게 하고 걔는 파도에 휩쓸려 가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아들에게 그 튜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튜브를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남들처럼 그냥 보통 사람처럼 그렇게 사랑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은 좀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 같아 내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랑을 하는 거야. 이왕 할 거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 간에도 그런 거 없어요. 그러시면 안 돼. 가족 간에 그런 사랑이 없으면 다시 그런 사랑을 회복하셔야 돼. 아멘? 이렇게 좀 무겁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편하게 해보세요. 하시고, 여러분 가족 간에 그런 사랑이 없으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왜 안 해? 하셔야 돼. 그게 하나님 뜻이고 그게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불가능한 걸 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게 불가능하다고 썼죠?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도저히 안 돼요. 나는 이 마음이 절대로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라고 하지만 그건 본인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다. 가능하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한테 맡기지 마세요. 여러분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저한테도 하는 얘기야. 제가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불가능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가능한 사랑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율법과 복음에 관한 이야기 제가 한 거 기억나세요? 어차피 제가 말해도요, 어차피 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또 해드릴 거야. 자,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제가 얘기해 볼 테니까 잘 보세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자, 첫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원수를 어떻게 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게 붙어 있기 때문에 율법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뭐예요? 이거는 그냥 요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뭐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 율법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율법만 던져놓고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를 이루어 주시느냐 하면 복음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말했다. 그런데 너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내가, 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따라해보세요. 도와줄게. 야, 따라해야 되니까 도와줄게. 이게 복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과 복음이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불가능한 사랑을 하라 그랬죠.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 옆에는 뭐가 있느냐? 불가능한 사랑을 너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그게 복음이야. 그러니까 우리들은 무엇을 믿는 거냐 하면 율법과 복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그러죠. 근데 복음만 믿는 게 아니야. 율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너 십자가 져라, 너 죽기까지 복종해라, 네가 힘들어도 순종해야 된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몰라.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게. 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한 사랑이지만 할 수 있다 없다. 왜?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니까. 그럼 이게 도와줄게 사투리 아니죠? 도와줄게. 누가 도와준대? 하나님이 도와줄게.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는데 율법과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아가페적인 사랑, 나의 생명을 주는 사랑, 이거 불가능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게.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8절이야.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이제는 주 안에서 뭐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래. 여러분 이 단어 되게 좋지 않아요? 빛이래. 이 빛은 반대는 뭐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예요. 어둠이라는 거는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천국이 없습니다. 여기는 선도 없습니다. 여긴 착한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는 그저 어둡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이 무엇이 되느냐 하면 빛이 됩니다. 빛이 되고 싶죠? 네. 그러면 이 빛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 천국이 있어. 행복해. 만족해. 모든 것들이 다 기뻐. 그렇게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꿔질까?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주님을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주님을 믿으면 되죠. 그런데 오늘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믿음인데 여기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2절에 믿음이라는 단어는 없고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러면서 그 사랑이 뭐래요? 믿음이라는 말하고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 희생이라는 말 하죠. 희생.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더하는 거야. 사랑, 희생. 희생, 사랑. 희생이 곧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뭐다?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어둠에서 빛의 자녀가 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믿음으로라고 하는 다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표현이 뭐냐면 사랑으로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다. 희생하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 사랑은요 희생이고요, 사랑은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믿음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권사님 믿음 있으십니까? 예, 믿음 있습니다. 장로님 믿음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데 그러면은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 믿음을 좀 보여주세요. 그 믿음이 있다는 걸 좀 보여주세요. 다시 얘기하면 믿음이 있다는 것을 뭐하라? 증명해 보십시오. 증명하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믿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뭐한다?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다? 희생하는 사랑이다. 그럼 여러분 이 희생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했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희생하는 거는 뭘까? 여러분들은 뭘 희생할 수 있어요?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뭐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들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죠. 그거 희생이게 아니게? 희생이라 그래. 희생이야. 희생이야. 여러분들 지금 다른 일들이 있어. 다른 일 할 거 있잖아. 그렇죠? 분명히 있잖아. 그런데 오늘 여기 와서 앉아 있죠. 그거 희생이 아니야. 희생이야. 오늘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식당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었죠. 그것도 사실은 뭐냐면 희생이에요. 밥을 하는 것도 희생이야. 그렇죠? 그런데 같이 먹어주는 것도 희생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희생하는 삶을 지금도 살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엇이 있는 거냐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빛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게 있겠지.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3단계가 있고 4단계가 쭉 있겠죠. 신앙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배를 드리면서 희생해요. 그리고 조금 더 가면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그 희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거의 고등학교 3학년 끄트머리 때 교회 다녔거든요. 그때 저는요 뭐라고 기도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저는 교회를 위해서 내 뼈를 묻겠습니다. 내가 교회 마당에다가 뼈를 묻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기도했더니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앞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희생이라고 하는 거는 예배 드리는 거야. 1단계는 그건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런 거 다 해야 되죠. 그 마지막엔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나도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한 몸 그냥 뼈를 묻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어느 단계에 계셔? 예배 드리는 단계에 계셔? 아니면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는 데 계세요? 아니면 뼈를 묻겠습니다. 여기까지 계세요? 절대 여기에 저기 만족하시면 안 돼. 우리 수훈이 세린이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앞에 어차피 나를 드릴 거면 예배 드리니까 오늘 그냥 예배 드렸잖아. 이 정도에 만족하지 마시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해? 내가 주를 위해서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하고까지 가셔야 되는 거야. 알았죠? 여기까지 꼭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흐린 게 있고 진한 게 있는 거야.
흐릿흐릿한 신앙, 아주 진하고 분명한 신앙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결론은 났어. 이 증명이 되려면은 내가 빛의 자녀라는 게 증명이 되고 내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보니까 내 집이 거기에 있어. 그런 사람이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근데 오늘 말씀에 믿음이라는 글자는 없었어. 믿음이라는 게 없고 뭐가 있었느냐면 사랑이라는 말만 있더니 그 사랑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있는 거야. 같은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같은 말이야. 이것을 가지면 자녀가 됐다는 것이 뭐가 된다? 입으로만 나는 예수 믿어요. 나 분명히 구원 받았어요가 아니라 증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아까 그 장로님이 자기 아들에게 분명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도토를 던지지 않고 그 아들 친구 아직 구원받지 못한 아이에게 준 것처럼 정말 우리가 그렇게 못할 것 같지만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에 정말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내가 정말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만큼 여러분들의 신앙이 커갈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꼭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성교회 속형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성교회원들 특히 그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